저는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자신이 땅에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몸이 땅에서 띄워져서 죽는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속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최희준 씨가 작사를 한 곡인데요. 그 곡이 보면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어디서 왔다가 그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고. 인생이 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참 속절없이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가사 내용에 부르면서 어떤 데는 이게 나름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불러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부르고 갈까요?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 인생을 동일하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희준 씨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산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왔던 원래 고향인 그 본향으로 가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향인 천국으로 가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이제 입성을 하셨고 이제 이번 주 그 고난 주간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잠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의 기회가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빛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떠나가셨고 이제 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그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젊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미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또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최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최고의 인생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한 짓이 강도짓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다른 사람들 가진 거 빼앗고 그거 빼앗은 돈으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아마 그 마음은 늘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양심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늘 양심의 가책 가운데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에도 사람을 어떻게 강도짓 하다가 죽여서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당하는 초창기에 보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 욕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면서 아, 이분은 나 같은 흉악범이 아니구나.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잘 못하고요.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그 평안함을 그 마음에서 처음으로 느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참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 너무나 큰 은혜를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도 가서 자기와 함께 참 악하게 살았던 그 동료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나처럼 참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해보고 싶어도 그에게는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시간도 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그에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다가 오게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야, 그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냐?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야, 그거 꼭 지금 할 필요 있냐?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이렇게 다음으로 내일로 미룬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다음으로 내일로 이렇게 미루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거 다음으로, 그리고 내일로, 다음에 내가 더 형편이 되면 더 멋있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이 표적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인이 있잖아요. 그 사인이 가리키는 목표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들이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평범한 어떤 사람이나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그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전체 이 표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인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도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사야 53장 1절인데요. 그 이사야 53장 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부터 전체 그 장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성화에 예수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아우라를 이렇게 쳐가지고 후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그 얼굴만 생각하고 가면 천국 가면 예수님 보면 아마 딴 사람인 것처럼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러니까 이 연한 순도 연한데 거기에다가 연한 순이래요. 그냥 있어도 순이 뭐 단단하고 뭐 이런 순이 없잖아요. 근데 순 중에서도 굉장히 연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여러분 이게 습기가 있고 물기가 있는 데서 식물이 뿌리가 가더라도 나무도 이제 크게 자라지,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는 큰 나무가 잘 안 되거든요. 별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여자들 이쁜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풍채, 이게 남자 같으면 이게 등발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 키도 상당히 크고 또 인물도 잘생겨가지고 막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가다가 나 보더니 그냥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피해 간다든지, 나 가는데 보니까 피해가 다른 길로 숨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때 기분 굉장히 더러운 거 느끼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같이 전혀 그냥 아예 안 보려고 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저런 고난 당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가시는 그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자신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땅에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다시 뭘 말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됐는데 또 마음을 완고하게 됐는데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는 의미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거부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그냥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악한 대로, 그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바로 거룩하신 분임을 그가 보고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었는데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리 중에는 어떤 번역에는 관원들 중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관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요즘식으로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거의 상원 의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한 70여 명 정도의 70명 또 전체 의장까지 하면 71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떤 입법, 행정, 사법 이걸 다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그 권력과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출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회당에도 못 들어가지만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추방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불이익이 자기에게 닥칠까 봐 아마 그러면 관리로서 더 이상 공회원 일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내색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적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바로왕일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는 왕으로서 그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한 멈추는 것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 앞에 이렇게 더 이상 도망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는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잡아오게끔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했고 끝까지 그의 마음은 강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냐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팍한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을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이거 완고해진 것 아닌가,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실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시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었고 그들은 혹시나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주저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시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적인 형편이 굉장히 가난하고 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들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는 없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고,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나중에 그 교회를 목회했던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6세 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무나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미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몰아넣고 야수의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희생을 시킨 상태에서 이때 폴리갑이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굉장히 참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도 이 연세가 드신 86세나 되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존경받고 있는 이 폴리갑을 순교시키기가, 처형하기가 그래서 폴리갑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다고.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회유를 거절하고, 그 결과로 폴리갑은 그 화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곡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내가 믿는다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말로, 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믿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이 볼리갑처럼 시인하면서, 때로는 불이익이 닥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믿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대로 아직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 그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때로는 주님 제주하고 망설이면서 두려워서 주님 말로하지 못하고 지냈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폴리갑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 안에서 주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위인들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이 있는 것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폴리갑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를 주님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주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강한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의 주님 남되게 해주시고 견고한 믿음에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주님 강한 믿음의 사람, 신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머물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명예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 말씀 듣고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믿고 있는 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그런 관리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던 폴리갑처럼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